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편 95편은 제왕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사실을 찬양하는 연속된 시편들이 있는데요. 그 시편들 중에 두 번째 시편입니다. 첫 번째 시편은 시편 93편이었죠. 오늘 이 시편은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7절 앞부분까지가 이제 앞부분이 되고요. 7절 뒤부터 11절까지가 뒷부분이 됩니다. 이제 앞에 부분은 예배의 부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시인은 이 공동체에게 오늘 하나님을 만나 노래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이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요. 뒷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나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축복의 이야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과거의 광야 때에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를 돌아보게 하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는 부름으로부터 시작하면서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끝맺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나눌 때 참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왕이시며 목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합니다. 오라라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오라. 이제 이 오라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제 걷다라고 하는 말의 강조형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동하라는 말일까요? 사람이 걸어와라 뭐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들을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걷도록, 마음이 움직이도록 요청하는 예배의 초대입니다. 예배로 나오는 사람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걸어가야 됩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움직여야 합니다.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움직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야기하기를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노래하다는 말은 라난이라는 말이에요. 큰 소리로 부른다는 말입니다. 외치라는 말은 루아라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외치는 함성과 같은 그런 표현이죠. 큰 소리로 부르라고 하는 명령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움직여서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외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표현해야 되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보러 가야 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뭐 구경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렇죠? 예배를 본다 했을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예배를 구경합니다. 굳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뒤에서 서서 구경하고 보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동참되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죠. 근데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요. 내 마음을, 굳은 마음을 다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돼요. 이것이 이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2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노래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감사가 나오고 즐거우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감사하자 그러면 감사가 되나요? 즐겁자 그러면 즐거움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가 막 뭔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일 행하심을 따라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예배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를 지어서 그를 노래하자라고 말합니다. 시를 짓는다,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배의 방법은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담은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 마음을 담은 고백이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다시 또 오라고 하죠. 굳은 마음을 움직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굽혀서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합니다. 시인은요, 엎드려라, 그리고 무릎을 꿇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온 몸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예배의 부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목소리로, 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엎드려 무릎 꿇고 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와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러한 예배를 회복하고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로 나오는 걸음 속에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또 기뻐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에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나와서 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일종의 행사가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개인 기도, 개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건지셔 내시는 분이라는 표현이며 우리를 어떤 위협에서도 보호하시는 요새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보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을 풀고 전심으로 노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셔요.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세요. 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그때에서야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려오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 찬양과 경배와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된 그러한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의 사실들이죠. 머나먼 과거에 그랬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 있는 10가지의 우상들을 섬겨가면서 그 우상들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보내줘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과정도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씩 시간차를 두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한 번에 우상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따라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10가지의 재앙들이었죠. 그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따라 나왔을 때 그들 안에 여전히 불신앙과 불만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로 데려가십니다. 거기에서 그들을 구원하심을 보이세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시작하죠. 홍해를 지난 다음에 드렸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들에게 계속 약속을 주세요. 계속 약속을 주십니다.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그 날이 오면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그 속에 일어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으로 살게 하시고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되어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 사람들이 시편을 다시 편집하죠. 시편 4권을 편집합니다. 편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할 것이냐? 찾아봤더니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 시편들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수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죽는다니요. 조금 더 나아가면 로마서 8장 11절쯤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화목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갔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웠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무슨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데 아무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예배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기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기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은망덕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 주시기보다 다시 찾아와 고난을 짊어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진짜 이유입니다. 이 찬양은요, 그 은혜를 배경으로 노래하는 그러한 찬양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 되심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하신 그 은혜가 이 예배와 찬양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인과 공동체는요, 2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마트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왔다면 그 물건을 사왔기 때문에 물건을 팔아준 사람한테 감사할까요? 아니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감사하게 되죠?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배려를 받았을 때 감사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데요, 감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들이 받은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의 이유이죠. 또한 이 감사의 이유를 3절부터 또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세요. 3절의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문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문이로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이게 제일 앞에 나와요. 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키. 때문이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예배해야 됩니까? 왜 찬양해야 됩니까? 왜 엎드려 절해야 됩니까? 뭐 때문입니다. 무슨 때문입니까? 3절에 볼게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로, 그 사실로,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이 찬양의 이유입니다. 예배의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그러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이 찬양의 이유입니다. 예배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모든 신적인 존재들보다도 더 높으신 곳에 있으신 분이십니다. 신적인 존재들이라 하면 누구죠? 천사와 사탄, 마귀, 귀신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들과 세상 신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 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죠.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들이 언제 창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그 사이에 창조된 존재들이 이 천사들과 마귀들입니다. 그들은 피조물이에요. 세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계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를 다스린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스린다는 표현은 두 가지죠. 자기의 편이기 때문에 도닥여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대적이라면 심판한다는 표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왕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수 있다,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을 볼게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깊은 아래, 그리고 가장 높은 곳, 위아래 수직적인 영역을 표현합니다. 5절입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저 바다와 저 육지, 수평적인 영역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수직적인 모든 영역에, 위아래, 땅의 깊은 곳과 산의 높은 곳까지, 바다 저 끝과 육지 저 끝에까지 수직과 수평적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양받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라고 표현합니다.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섭리자이신데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찬양의 이유인 것이죠. 그러면서 6절, 7절에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에 있는지 6절, 7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요.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냥 만드시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다스리세요. 다스리세요.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특별히 나도 만드시고 우리도 다스리세요. 근데 다스리시는 것이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왕을 심판하시는 그 왕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죠?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다스리세요. 이건 언약적인 관계를 표현합니다.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7절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언약을 맺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언약을 맺을 때마다 그 언약식을 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내 말을 듣고 이것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식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언약식 때마다. 바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앞에서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광야 40년이 지나고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알지 못하는 그 2세대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사람들과 다시 이 언약을 다시 맺으셨어요.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율법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요, 이 언약식은요, 대대로 이어져 갔습니다. 대대로 이어져 갔어요. 초막절 때마다, 매 절기마다 새로 태어나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합니다. 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맺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마다 하셨던 그 말씀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죠.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이유죠. 하나님은 언약적 관계를 이스라엘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힘과 권력으로 약한 자들을 휘두르고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목자로서 양을 인도하고 공급하고 보호하시는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굽혀 경배하며 무릎 꿇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언약 관계는 무엇입니까? 언약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언약은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와서 맺어주는 사랑, 그 사랑의 약속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맺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계약을 맺을 때마다 하던 그것을 준비했어요. 재물들을 갖다가 재물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길을 냈습니다. 자,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은 이제 그 재물이 죽어서 갈라져서 반으로 갈라져서 나온 그 길을 두 사람은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가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이 갈라져 죽는 것 같은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다 준비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짊어지셔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세요. 언약이 파기되어진다고 한다면 언약을 파기한 쪽에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짊어지셨어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의 한 모습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다가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을 넘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입니다. 그 대가를 다 하나님께서 짊어져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런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대상은요, 아무 조건 없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죄인인데도 선택을 받아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도 선택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순종과 대속을 통해 이 관계를 충족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놀랍습니다. 이 언약의 백성에게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늘 보여주세요. 언약 백성과 동행하시고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보장해 주세요.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들이 찬양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짊어지신 하나님이에요.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일방적 사랑 때문입니다. 쌍방 간의 거래 관계였다면 이런 예배와 찬양은 진정성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돌아보며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꾸미지요. 그 앞에 나가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 줄 안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어떤 대가를 가지고 주시는 응답인지 안다면 우리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7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배로 다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서 뜁니다. 날뜁니다. 예배 자리에서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배 축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5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하세요. 근데 7절에서 이게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볼 것이 이 단어입니다.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은 무슨 표현이죠? 말씀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현재성. 말씀의 과거의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주시는 말씀. 당연히 이 말씀은요, 과거의 이 시편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오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광야에서의 실패를 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의 실패를 담지 말라는 얘기를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과거의 광야의 이스라엘은 홍해를 지나서 나온 다음에요, 얼마나 기뻐서 노래하고 예배했는지 몰라요.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서 날뛰며 소리를 지르며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하고 고백을 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광야 이스라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광야 이스라엘이 이 찬양과 이 예배가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됐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두 지역을 이야기해요. 마사와 무리바. 여기는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시험한 대표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고요. 대표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광야 40년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이야기할 때 이 두 지역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태도가 40년 내내 이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지역이 이 무리바와 마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마사라는 단어는 시험이라는 단어고요. 무리바라는 단어는 다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아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그 사람 마음에 담겨져 있는 불신앙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지금 노래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온 그 공동체에게도 아직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요. 그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불신앙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지적해요. 과거의 이스라엘의 마음들이 바로 이 시편에 나오는 이 공동체의 거울과 같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고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축제로 나온 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더 주시지 않고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 예배의 축복을, 이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실수를 이 공동체가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예배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축복이요. 예배의 축복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예배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에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의 상징은 뭐냐면 안식이에요. 축복이 안식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갔다, 안식을 누린다, 잘 예배가 드려졌다, 안식이 누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예배가 잘 안 됐어요. 그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 안식과 예배는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어요. 이걸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자, 축제로 나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이들에게는 당연히 안식이 있을 거예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에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돼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안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95편 제일 마지막 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안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지적해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이요, 그냥 기뻐서 뛰고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회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에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사와 무리바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마사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출애굽 여행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여행의 시작점입니다. 마사에서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생수를 마시게 됐죠. 그것이 그 지역이 마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를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이 마사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사인데요. 이 시험은요, 사실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말라기서를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나님 복 주시나 안 복 주시나 시험해봐라. 그쵸?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사의 시험은 부정적으로 표현하죠. 왜 그러죠? 마사의 시험은요, 이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불신하여 시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절을 보세요. 그때 내가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여 조사하였도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 볼 수 있도록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신앙을 가지고 불신앙의 이유를 가지고 하는 시험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마사는 바로 그러한 상징적 지역입니다. 자, 무리바는 어떤 곳일까요? 무리바는 이 출애굽 여행의 마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침점입니다. 광야 40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광야 2세대들이 또다시 물 문제로 불평한 지역이 무리바입니다. 물 문제로 불평하는데요, 반역적 태도를 보여요. 그때
반복되는 이 원망에 모세가 아주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바로 이 일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시편 106편 33절쯤에 보면은 백성의 죄가 모세에게 영향을 준 사건으로 해석을 해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원망을 했어요. 모세는 그거를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인내했는데 사실은 막판에 터진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터지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인 모세는 터졌어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2 지역은 광야 생활 전체의 이스라엘 태도의 요약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양떼였어요. 근데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밥 먹듯이 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만족하지 않았어요.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은혜 주시는데 그걸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시험했어요. 그 결과 이들은 어떻게 되죠? 가장 좋은 곳, 하나님의 성전을 둘러싸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사실은 광야인데 40년의 예배 공간이잖아요. 광야가요. 성전이 가운데 있어요. 늘 예배드리는 곳이거든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전혀 안식을 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기에 핵심 문구는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일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도 불신앙하는 거예요. 안식을 못 누려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먹어요. 그러면 먹을 것에 대해서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40년 동안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해요.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어요. 생수를 마시고 있잖아요. 불안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만나는요, 이 생수는요, 무슨 상징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은 만나를 먹었지만 내일 만나가 끊긴다면 우리가 굶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만나를 날마다 먹으면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고 그 축복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게 이스라엘의 죄였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마사 무리바의 한 모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다시 하나님을 대적했고 기적을 보고도 잠깐 돌아온 듯하다가 또다시 대적해요.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셨습니다. 불신앙하면은 죄를 물으면 간단한데 하나님 죄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사랑해요. 그들의 짐을 짊어주시고 계속 오래 참으며 말씀을 계속 주시고 일을 계속 행하셔요. 끊임없이 주세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안식일날 전날 2배로 주시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근심하시며 돌아오라 계속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40년간 돌아오지 않아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들은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음이 미혹되었다. 미혹됐다라는 단어는 타입니다. 타. 방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방황합니다. 하나님과는 다른 길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관역이 맞지 않아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죄에 얽매인 사람의 본성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이 마음의 미혹으로부터 왔어요. 마음의 미혹은요, 이 방황함은요,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됨의 본성, 죄의 본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 나와서 노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죄의 본성을 잊지 마라. 날마다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95편은요. 히브리서 3장 4장에 인용이 됩니다. 이 시편 95편은 히브리서 3장 4장에 넓게 인용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석을 하고 해설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인용하냐면 이 시편 95편의 내용, 그 상황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상황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서 출애굽하고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홍해까지 건너갔고 광야로 들어갔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자격과 안식을 누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안식을 전혀 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됐어요. 그럼 우리에게 안식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안식을 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마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95편을 인용해갖고 표현해서 이야기하면서 진짜 안식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걸 표현해요.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를 얘기합니다. 참 재밌죠? 그대로 인용했어요. 오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요.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악해지기 전에 반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어요. 그 전에 반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을 누리죠? 예배자가 안식을 누려요. 어떤 사람이 안식을 못 누리죠? 예배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은 안식을 못 누린다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야기하기를 가나안 땅은 궁극적인 안식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95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이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궁극적인 안식이 아니었어요. 안식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생활하면서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가나안 땅엔 안식이 있겠지. 아니에요. 어디에 안식이 있습니까? 오늘 안식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안식이 있어요. 그 안식은 어떻게 누립니까? 순종하여 예배자 될 때 누려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 될 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안식을 누려요. 근데 사람들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괴롭고 힘들지만 죽고 나면 천국에 가면 안식을 얻겠지. 광야 사람들이 가나안 땅 하면 안식을 얻을 거라 생각하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 많이 있습니다. 안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있어요. 바로 그 사실을 볼 때 오늘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늘의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누립니까? 믿음으로 누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누립니다.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그 안식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는, 죄된 마음으로는, 미혹된 마음으로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악한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완악했던 광야 백성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자신의 내면을 비춰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고쳐요. 바꿉니다.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우리의 전인을 진단하고 치유한다고 가르쳐요. 우리는요, 완악해지기 쉬움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완악해지기 쉬워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적인 충족을 더 좋아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게 원죄에 의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서서 다시 죄를 짓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 오히려 자기를 경계하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안식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으로 나아가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지식을 쌓고 어떤 자아 성찰을 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묵상하라고 그랬더니 자꾸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꾸 비춰갖고 자아 성찰을 자꾸 해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다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다고 그러면서 자아 성찰만 열심히 해요. 그게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욕심과 죄악에서 돌아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완악한 마음이 내려놔지고 참 예배자가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말씀 묵상, 그거는 지식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는 마음 성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런 것을 얻어야 되겠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진짜 우리는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진짜 예배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불안한 사람 있죠. 마음이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사람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쉼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때마다 만나를 주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하는 자라면 이것을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때마다 다시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완악한 마음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예배자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완악한 마음,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또 실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얻고 누리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또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간 우리에게 예배자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 죄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